민수기 22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234면 235면에 걸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갓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만 피할 수 없는 관문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하고 화가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당신 거 다 가지고 나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그 아내를 불끈 들어안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해보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와 반대되는 좀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이 60대 동갑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워낙 살림살이에 바빠서 여행을 못했기 때문에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날개를 파닥파닥 하더니 세계 여행 항공권과 여비를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을 말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 남자가 야릿한 미소를 짓더니 아내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상하다. 두 분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드리는 혜택인데 소원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소원을 드려줘야긴 하겠는데 참 희한한 소원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남편이 60세에서 90세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면류관을 얻어도요 어리석고 우매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음 때문에 패망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었고 결국 그 욕심이 영안까지도 이 영적 분별력까지도 무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이 발람을 초청하죠. 발람은 이 발락 왕에 부탁한 것을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기를 원하는 이 발락의 그 요구에 단연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해야죠. 물론 이 발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거절했어요. 근데 이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더 높은 고유의 관료들과 또 더 많은 재물을 싹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꼬시는 겁니다. 재물이 눈앞에 있고 아주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발람이 하는 말이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볼 테니까 여기서 하룻밤을 더 자라. 하룻밤을 더 자라는 말은 뭐예요? 재물에 욕심이 있는 거죠. 재물에. 벌써 그 재물에 눈이 돌아갔어요. 영적 분별력이 벌써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그 분별력이 닫혀있는 이 사람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조건을 붙여서 허락해 준 거죠. 조건부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이 재물은 이제 내 거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은 출발이 잘못된 여정이고 의도도 잘못된 여정이에요. 결코 잘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한 가지라도 선해야죠. 의도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예요. 결과만 좋아서 절대 안 돼요. 다음에도 그러면 똑같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결과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차라리 그럴 땐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내가 왜 실패했을까를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죠. 의도도 나빴고 과정도 나빴어요. 이 발람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러게 겁주려고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정황상 보면요, 나귀가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자신이 목적도 잘못됐고 의도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목숨을 잃을 위기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요, 공경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꼭 이런 경우가 참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아요. 의도도 나쁘고 과정도 나쁜데 그것을 선뜻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재물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을 내 이익 때문에. 이게 좀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 걷어질 그 큰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만 눈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재물에 초점이 맞춘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도 못 알아봤고 진정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몰랐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조건부로 보내주실 때,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말만 해라 라고 보내줄 때, 아니요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저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야지.
근데 이미 재물에 눈이 돌아가니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찾을 수가 없죠. 아이고 잘 됐구나,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길을 인정하시는구나. 정반대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길이에요. 근데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지고 욕심 때문에 가리워지니까 이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딱 들어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발람에게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발람의 그 마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딱 거절했었는데 돈이 딱 눈에 보이니까 하룻밤 여기서 더 잡아라,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다.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 받잖아요.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신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알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분별력입니까? 결국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그에게 가져.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서 있었잖아요. 사망이 다가온 거예요. 욕심과 관련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콩클레턴이라는 백작이니까 돈이 좀 많겠죠. 아침 일찍 부엌문을 나가는데 집에서 일하는 여자 요리사의 한탄을 들었습니다.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한탄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간절하게 말했는지 이 백작의 마음속에 그 말이 탁 박혔어요. 그래서 이 백작이 그 여자 요리사에게 5파운드를 줬습니다. 5파운드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000원 정도 가는 돈이에요. 그 돈을 주었어요. 주고 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여자 요리사는 얼마나 기뻐할까 하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모습을 싹 보니까 그 여자 요리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미쳤지, 10파운드라고 할걸.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욕심의 끝이 없는 것이죠. 없을 때는 5파운드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그 말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였는데 정작 5파운드가 생기니까 10파운드라고 할걸. 이게 욕심이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돈이 보이니까 탐욕이 잡혀서 그가 하루만 더 머물러 달라고 말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지못해 그러면 가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야 된다. 딱 그러니까 아싸, 이제 하나님 응답받았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자기의 영적 무지력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허락하신 길이야 라고 나아가는, 확신에 차서 나아가는 그 사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 주위의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이끌려서 빠져가는 사람들,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로 승진할 수 있다는 말에 눈을 감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허다합니까? 아니 어쩌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승진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을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그 한 번만 눈 감지. 오히려 그렇게 충고하는 사회가 이 사회가 아닙니까? 이 세대는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게 오히려 잘했다고 권면해주고 있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의 풍속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집요하게 조르는 거,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막 흔들려고 하는 거,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가야겠다. 그나마 신앙은 좀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난 받고 꼭 가야겠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발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길이 아니었고 원하시는 길도 아니었고 마지못해서 허락해 줬는데 그것을 전부 허락한 양 착각해서 행동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왜 발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욕심 때문에 시작됐죠. 욕심 때문에 신앙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오히려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길이야 라면서 확신에 차서 나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영적 무지함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탐심을 갖게 되자 그에게서 영안이 닫히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나귀는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귀는 말도 했는데 나귀가 자기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나귀 같은 이런 존재들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되죠.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주인이라면 제명에 못 사는 것이 바로 나귀의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은 앞으로 가라고 자꾸 재촉하지만은 앞으로 갔다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죠. 피할 수 없으면 멈춰서야죠. 이게 본능이 아닙니까? 본능. 동물이 갖고 있는 본능이죠. 실제로 나귀는 이 발람을 살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옆길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그쪽 길에도 나타났어요.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옆으로 가는 거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무서워서 피했는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피했는지 모르지만 나귀는 본능적으로 살아야 하는 본능적으로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모르는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를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남도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밭 사이 길을 막고 있을 때 이번에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눌러버립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발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반항한다고 생각해서 또 화를 내고 또 때리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사자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에 들어서서 막아서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땅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엎드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자 발람이 이제는 아주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지혜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귀가 지혜로운 존재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나귀가 은인인 거예요. 동물한테 은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은혜를 베푼 존재는 나귀인데 은혜를 칼로 되돌리는 거, 악으로 되돌려주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발람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자신에게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영안이 사라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둔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잖아요. 나귀는 3번이나 주인을 살려줬는데 그때마다 주인은 나귀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살려줬는데, 도와줬는데 원수로 은혜를 갚는 건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근데 그 사람은 정작 그걸 못 깨닫고 어떤 확신 가운데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길이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단칼에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존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지금 행하는 이 나귀에게 완전히 악한 말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를 막 핍박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나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죠. 짐승하니까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사이레비를 주실 때마다 짐승만 이리 와. 제가 참 동물 좀 좋아해요. 좀 좋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잘했는데 이 사람이 절대 개하고는 달려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개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개가 먼저 가죠. 놀리는 형들이 개만 또 못한 놈. 그러고 개가 좀 천천히 가서 좀 비슷하게 가보니까 개 같은 오늘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나오니까 딱 드러나네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내가 직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몇 년을 하나님 믿었는데 짐승만도 못하면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단 하나잖아요.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짐승맛도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죠. 이게 처럼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모압 왕이 약속한 온갖 은금과 화려한 지위 등의 마음이 팔리니까 눈이 멀었고 결국 눈이 멀으니까 눈이 다치니까 마음이 다치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지금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아이고 나는 이제 돈 벌어서 호화호식하겠구나 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큰 금은부화가 내게 생기겠구나. 아 하나님의 뜻은 참 옳도다. 이게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죠. 근데 나귀가 그것을 알아보고 주인을 보호하려고 멈췄는데 깨닫지 못하고 때리고 죽이려야 한다라고 욕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가고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면은 여러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할 때는 멈춰서야 되고, 뒤로 물러나라 할 때는 물러나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는 나아가는 게,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또 올바른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처음에 그 제자들이, 그 둘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고 있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 안에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게 한마디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은혜가 되네. 그 나중에 말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가슴에 뜨거움도 생겼는데 정작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약 11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짧은 거리가 아니죠. 정상인의 걸음걸이면 빠른 걸음으로 4km, 1시간에 4km 건다 하니까 약 3시간 정도 이상 걸어가야 하는, 그렇죠? 뭐 얘기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오면 한 3시간에 1시간에 3km 정도 간다 하니까 약 4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죠. 지금으로 보면 많지만 그때는 보통의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해주었던 그런 말씀들을 또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랬을 텐데 못 깨닫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심령의 뜨거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영안이 가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면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오히려 반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할 텐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 분별력을 열어주시고 영적 무지함을 깨트려 주시고 또 욕심으로 인해서나 다른 세상의 바쁜 삶으로 인해서 가리워졌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진정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안 갔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서 보내주시는 시험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신자의 삶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성도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라도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미물이라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무지하여서 어두워져서 그걸 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 있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자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서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